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 중요한 거야. 이 영혼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못 가고 갑니다. 올라갈 때요, 주님 부르실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고 가요. 결국 이사 준비는 영혼 구원한 것만 갖고 올라갑니다. 영혼 구원은 입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인다고, 종이에다 이름을 적어준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며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희생 제물과 중보 회개 기도가 올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대신 중보 회개와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 실천해 온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이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것만큼만 알기 때문에 안 열려진 자는 이상하다 이러고 나와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섬김으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섬김에 그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인 제 개인으로도요,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생각 겨자씨보다 더 만큼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섬김으로 영혼 구원에 드려지도록 온전히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지금 가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으로든 섬기는 것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후손이 받을 복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투자가 되어지는 만큼 그들이 받을 복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자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들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많은 자들을 또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아야 함이 비밀이라면 부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뿌리고 가느냐에 딸려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것만 거두어질 수 있기에 살아있는 시간은 뿌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기에.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 달란트, 육신의 건강으로도 뿌린 것들은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지만 뿌리지 못한 것들은 거두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서는 안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여러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으세요. 그러나 저는 주면 안 돼요. 음식만 주는 건 감사해요. 주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풍성한 자로 살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엄히 때리는 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제 것을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저는 뭐 주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은요, 주는 자가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자꾸 줄 수 있도록 공급하시기에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의 보장,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과 가문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항상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걔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걔들이 지금 어떠한, 그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제라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옵소서. 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막 울려요. 줄줄줄줄. 제가 이 수건을 목에다 감고 이제 이게 몸이 약한 사람 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울리는지 이걸로 한참 닦으면서 받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희생, 오직 헌신, 오직 충성이 아니고는 어떻게 천국의 처소가 지어줄 수가 있겠는지요. 자, 이 땅에서도 보세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크리들도 아끼고 전략하고 계획을 세워서 오랜 시간을 거쳐 집을 장만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처소가 어떻게 기도만 했다고 지어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과 장학금 헌신과 어려운 주의 종들 섬김의 사역은 생을 걸고 해야 하는 영혼의 문제에 걸린 일들이에요. 또 맡겨주신 주일학교, 성가대 헌신, 한글학교, 목사님 식사 헌신들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헌신된 각자들에게 하늘의 처소만이 아닌 면류관을 받는 일들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축복의 일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영의 눈이 열려 본다면 무섭고 떨리는 일인 줄 아시고, 우리들은 정말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한 후손이 받을 보응은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들의 죄의 보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들처럼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부모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들만 똑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만 견뎌내 준다면 후손들이 받을 복은 엄청납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크게 열리게 되니 종은 계속 다짐하게 됨이 오직 섬김이라는 단어 생각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셔요. 그들의 앞날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도록 오직 그들을 위해 심어야 돼요. 기도와 예물로 심어야 됩니다. 기도와 예물로 심어야 돼요. 세상 빌딩을 유산으로 남긴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전 더 깊게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이요,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천사를 본 것처럼 전 천국의 비밀을 점점 알게 하심이 예물 심부름하다가 이게 열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만큼 열렸습니다. 육신의 남은 시간은 죽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느 갈등, 걱정, 염려 같은 것 없게 돼요. 오직 섬김이네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누가 저에게 그걸 보내왔어. 이 뇌 안이 뭐 90% 몇 프로 대뇌보, 수뇌보 뭐 다 수술을 해서 죽어야 되는 아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고 하여튼 뭐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 좀 보세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젖을 먹여서 좀 내 곁에 있게 하고 싶어서. 근데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그 아이를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진짜 신이 내린 목소리를 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똑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일이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웬만한 사람은요, 아들이 잘못됐다 하면 아기를 놓고 오죠. 그죠? 저희 친척에도 나 봤어요. 그 애를 놓고 오더라고. 그 애를 놓고 오는 그 가정은 파멸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장애자를 섬겼더니요, 이 아이가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다 외워서 부르는 거야, 노래를.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다. 그 엄마의 섬김 때문에 육신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섬김도 섬길 때마다 우리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체인들이 풀려져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섬김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걸음인 줄 모르지요. 천국 성품은 섬김입니다. 작은 자에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내게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섬겨야 합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면서 제게는요, 한없는 기쁨과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길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뭐죠? 섬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작은 백흉질 한 번, 쓰레기 봉지 갈아 끼우는 것, 저 부엌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 아버지 일일이 다 기억해 두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한 천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일일이 낱낱이 콜콜이 다 적어서 올려보내고요. 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손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헌신하는 그분은 지금 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저녁에 노숙자들을 만나는 순간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많이 회개하며 속으로 웁니다. 저는 그냥 만든 거 가지고 가는 그것 또한 우체부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어서 빨리 교회가 넉넉하여 저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집회에 앉아 있으면서 비밀을 알았다고 혼자서 좋아하던 때를 생각하며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인 줄 본인인 저만 아는 고통입니다. 다신 그런 인생은 살지 않을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많이 섬겨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집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언제 섬긴다고요? 힘들 때 섬겨야 합니다. 목회는 왜 해야 하는가? 라고 많이 생각해 본 것은 섬기도록 주신 어장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여 풍성한 삶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없다면 저는 이거 빨리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권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수없이 울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저는요, 요즘에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심정이에요. 너무나 천국길이 똑바로 보이고 성경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니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살리는 것은 영임이 너무나 뚜렷하게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에게? 예물 심부름하다 이렇게 됐어요.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섬김이라는 작은 심부름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천국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힘든 말이었지만 지식에 있을 때는, 지식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머리에 담게 되기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이 못 따라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갖게 될 때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 일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서 아버지처럼 희생하며 아버지처럼 헌신, 충성하여 섬기기만 해준다면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각 가정에서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편리함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오직 희생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들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희생 없이는 못 가요. 오직 헌신입니다. 충성된 자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생명만 있는 곳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계명을 다 지켰어도 온전한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보화가 쌓여요. 이렇게 순종하는 만큼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을 때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일수록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의 섬김은 보아예요.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섬김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순종하려는 자세로 내 작은 것을 던질 때 아버지가 다 해요. 그것이 빌립이 가지고 온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누구든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심은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을 다함으로 아버지는 부활의 주가 되신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목사가 큰 자가 아니에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길 수 없는 자세는 아직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예요.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비밀. 이 땅은 섬길 수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이를 주셨나? 이 아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섬기기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섬김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버지만 살아 역사하도록 아버지께만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드려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 살아감이 바로 아버지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시간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언제 역사한다고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역사합니다. 다른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심은 육신의 시간 동안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심으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심음의 법칙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예물의 비밀이 바로 섬김에서 나오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화를 쌓는 비밀이기에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만큼 뭐죠? 양보해. 그 사람은 비즈니스도 하고 예물 많이 하니까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뭐. 바보예요. 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곧 영혼 구원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면 섬기고 싶어 죽을 것 같아 희생하는 일에 솔선수범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근원이 아버지께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희 목회는 섬김 때문에 주신 특권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한 청지기로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각오하며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으로 아버지 주신 힘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주님을 따라가기를 그리도 무서워하는 일이라 했는지요? 섬기기가 두려워서요. 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건강한 놈은 세상으로 탁 보여지는 성공된 자로 보내고 싶고 몸이 약하고 폐가